우리가 일부 때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도 재미가 있으시고 참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흉내내는 거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명 수배받고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그 장로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자기가 지명 수배자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의 인생인 것을 알고도 그 이드로 장로는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그런 가운데 지금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에서 이렇게 떨기나무를 보는데 뭐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기나무라. 근데 불이 타면은 분명히 타고 나면은 재로 변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 있는데 저 떨기나무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온 사인을 칭칭 감아놔가지고 밤에 보면은 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있어도 그 나무에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죠?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연출을 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네온사인 그렇게 밤에 야경으로 멋있게 해놓은 데는 사진 한 장 크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야경이 너무너무 환상적이다 진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네온사인의 광경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는 뒤돌아서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도 아마 저 섬에 있는 한 번도 무치로 안 나온 애들, 텔레비도 없는 애들을 만약에 서울에 크리스마스 때 막 그 네온사인 휘황찬란한데 갖다 놔버리면 잘못 돌아버려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달나라요 별나라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뭐 쭉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로 서울에 이 곤방대 들고 이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고무신 하얀 거 신고 이렇게 오신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하잖아요. 31빌딩 31층짜리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쫙 가고 할아버지 어디까지 봤어요? 그러니까는 응? 저기까지 봤는데 한층 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식 해가지고 돈 받던 그런 개그가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 쳐다봐도 건물 주인도 아닌 사람이 그 쳐다본 가격을 받을 정도로 그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것을 연출해서 지금 모세를 가까이 하게 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션 사명을 뭘 줘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내가 보고 들었노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어디로요?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들이 내가 말을 하면은 듣겠느냐 도대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느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이유를 자꾸 갖다 대죠.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야 이거 좀 가서 저기다 전해줘라. 그러면은 지금 모세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 내일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갔다 오면 제가 파김치가 돼갖고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지금 모세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뭐 애굽에 내려가갖고 바로 왕을 만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도대체 내가 가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듣겠느냐. 그리고 그러면 나를 보낸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당신의 조남이 뭐냐. 그래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명을 맡기는데 사명을 받아서 수행할 자가 지금 사명 맡기는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해버리잖아요. 이 서두는 비슷해요. 하나님 저 오늘 야근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사람도 많다고 싶더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미션을 맡긴 적이 없어. 그러면 백수들을 맡겨야 되겠죠, 백수. 근데 백수는 또 뭐라고 해요? 겁이 나가지고 또 못해. 또 겁나서 못하고. 뭐 백수가 뭐 시간은 많은데 겁이 많아. 그럼 못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이 성경에 이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가 다 이유되고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합니다. 또 어디에 그런 아주 재미난 사명을 맡기는데 이유를 대는 데가 나오느냐. 요나서 1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더러 야 저 가서 한번 요나서 찾아서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 구약에 요니라고 돼 있어요. yon. 오바댜 다음 요나서 1287쪽 찾았어요? 1287쪽 오바댜 다음 미가서 전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오늘 인생에 풍랑이 일고 혼란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불신자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명 감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환란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불신자는 운명이에요.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운명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운명은 죽음을 못 거슬리잖아요. 죽는 자를 어떻게 해요?
엄마 참아봐. 숨 좀 참아봐. 조금만 참으면 돼. 오늘만 넘겨보자. 참아줘요? 그게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액을 벗고 그러고 나를 두고 가냐고 해도 미안하다. 어떡하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가요.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천추의 한을 남겨놓고 간다니까요. 근데 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면은. 그게 운명인데 무슨 한을 가져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고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운명에 도전을 하고 그러죠. 그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운명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 복음 받는 것이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면은 우리는 망해요. 왜 인생에 풍랑과 환란 풍파가 일어나느냐? 불신자로 운명이어서. 그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하고 같이 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선장, 그 안에 선원들, 그 다음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명문도 모르고 갑자기 멀쩡한 하늘에 풍랑이 확 일어서 배를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러겠죠. 야, 이거 마누라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러는가?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침에 내가 팬티를 갈아입어서 그런가? 아무튼 별짓을 다 해요. 생각을.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쓰면은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아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알면 운명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모르니까 운명이에요, 그것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볼 때는 너희들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요나가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깨달아요, 알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안다니까. 자, 그러면은 요나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신자라고 하면 무슨 뭐 김신자인 줄 아는데 아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 않고 요나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 사명을 해석하면은 풍랑과 환란이 일어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명을 줬어요. 예배 때 사명 줬다니까요. 근데 그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오늘 1부 때 우리가 전체 찬송 뭐 했어요? 요나처럼 순종 않고. 그 찬송 가사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응? 한번 봐봅시다. 자, 281자. 있으니까 봐보자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짜는 게 아니라. 자,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끝끝내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뭐, 그냥 막, 흔히 경찰들이 하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얘기처럼, 묵비권 행사해나 마나,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이게 곁길 갔던 나의 모습은 내 인생이 환난풍파 일었던 그 상황이 바로 곁길 갔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간사해가지고 계산 이익 될 거 계산하고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셨네. 이게 지금 이거 참다가 하나님이 팍 한 거라니까요. 결국은 반대로 가는 것을 타니까 확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다가 거기서 거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거기 넘으면 안 된다 하는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죄장면 가버려요. 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요? 그냥 자기 보이는 대로만 가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뒤로 안 돌아봐. 길 잃어버리는 아이들의 특징. 무조건 가는 거야, 앞만 보고. 뒤로 안 돌아봐. 엄마 아빠가 시야에서 없어지면은 안 가야 되는데 뒤를 안 돌아보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와 같은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게. 되새김질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흰눈보다 더 희게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소유자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허하고 상대방이 몰라주면은 자기 의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내가 꼽아봤더니 7번째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대로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3번도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6번까지도 말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하라는 얘기는 용서한 걸 기억에 담고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계속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이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말도 잘 갖다 붙여요. 이걸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부모 잘못 아니라니까, 내 잘못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뭐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나 가장 큰 죄로 인해서 그런 부모, 그런 환경,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온 거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 뭐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 뭐만? 사람만 원망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차라리 돌멩이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빌고 그러지 뭐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다면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요나처럼 풍랑과 환란에 휩싸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미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죠? 자연인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 여기 90이 넘으셨어요. 지금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강건의 초강건, 그죠? 그것도 넘어섰어요. 90을 넘었으니까 초강건, 그걸 누리시고 있는 우리 황본사님에게 그 나이 이렇게 많이 잡수셔서 건강한 거 자랑거리를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내 수고와 슬픔뿐이라.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는 등져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만 남아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겪고 말할 것을 다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대, 날아가. 저 황보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팀사역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 나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뭘로? 눈 몇 번 껌뻑거렸더니 이 나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요, 내일 모레가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환갑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컴퓨터 봐. 학창시절, 군대 시절, 뭐 그러고 어쩌고 하다가 직장 잡아서 그것으로 나는 그 직장 하나로 끝났거든요. 직장 하나로 저는 이 직장을 은퇴하는 것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가정도 결혼도 하나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버렸는지 완전히 반백이 다 돼가요. 이제는 요 에스더에서도 목사님 저 하얀색으로라도 염색을 해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하얗게 되는 거. 근데 그 원장 김 에스더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렇게 기술자들이 모르니까 염색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은 염색 안 하시는 분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 다 해주거든요. 우리 이 머리가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는 새카맸던 머리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소갈머리까지 다 빠졌다고 쳐보세요. 참나는 하나님 은혜로 소갈머리가 꽉 차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인생 참 사진 찍기도 그러고 참 고소할 거예요. 인생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인생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사명 감당은커녕 숨쉬기조차 바쁜 거예요. 종교인들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뭘 분간을 못해. 날아가는 인생을 사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그냥 뭐 그 급에서 내 눈에 판단에 지식에 들린 소문에 뭘 잡기가 그 급할 뿐이요.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복을 받아서 무슨 복을 받아서 이리도 정확한 복음만 해. 그리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이 세상에 거짓말이 판치는 이 세상에 오직만 외치고 오직만 말하는 그러한 교회 속에 그러한 예배 속에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후대가 그 안에 있다는 거.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러라고 해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니까. 그러려면 요나처럼 그러려면 모세처럼 자꾸 가다 말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러면 뭐라 할까요? 잠깐만요. 이것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가면은.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들을 봐보세요. 허다한 기부인들이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온 백성이 다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갈급한 자들이 많아. 그런데 유대인이 누구예요? 응? 하나님이 선택한, 그죠? 자기들이 말 그대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가오 잡고 폼 잡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방해하고 어떻게 해 또? 그 기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꼬드겼는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막 이렇게 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영향력 가지고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기를 거부하면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축복을 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축복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티끌을 털잖아요. 털고 이고니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은 선동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자들로 바꿔버려요. 그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영접해가지고 다 따라다니고 뒤에서 돕고 막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가 꼰질러가지고 엉뚱한 그걸 방해하고 뒤쫓아와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수도병원에 있을 때 그 중이 고노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거기 있는 그 병원 내에 그 목사한테 얘기하고 그 중령하고 그 목사가 중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는 코스를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역으로 엮고 그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해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거든. 체스 장기판하고 똑같아요.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상대가 뭘 어디로 올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수가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를 못 읽으면은 내가 이걸 옮기면은 상대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부딪히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한 자들은 그렇구나. 무슨 환난과 풍파와 무슨 방해와 비방이 이뤄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전한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그게 더 악해지면 어떻게 해요? 신발의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 다른 지역으로 다른 현장으로 가면 돼요. 이 현장이 나는 오늘 이 현장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것은 대죽음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복음받을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그러면은 복음 받는 자도 나오고 비방하는 자도 나오고 방해하는 자도 나오는 것을 체험하시라니까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할 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미국에서 이번에 테러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어두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애로운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로운 늑대가 나와가지고 한번 해갖고 무릎 뜯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생적으로 애로운 늑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저 IS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애로운 늑대가 애로움에 못 이겨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들은 그죠? 너희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갔다고 그죠?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든지 말든지예요. 모세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스스로 보낸 자가 그죠? 스스로 계시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로.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 말씀을 빼버리면 뭐예요? 뭐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뭘 한다면은, 그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예배 때 주의 종을 모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노래 한 곡 적고 가세요.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마귀 새끼 이거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목사가 노래 한 자리 하러 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다니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흔들리면은 말씀도 말씀 같지도 않고 받는 자도 뭐 우리 목사님 춤 잘 추셔. 노래 잘하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노래 잘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럼 가수어지 뭐로 목사를 해. 목사가 춤 잘 춰서 뭐 할 건데요? 응? 아이돌 애들 춤 얼마나 잘 춰요. 그런 건 아무 생각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대언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성령으로. 그것에 증인을 만드는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교회들을 돕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거 아닌 것을 자꾸 목사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목사가 이거 아닌 거 가지고 목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목사. 뭘 노래를 불러. 그냥 가수 하면 돼. 거기다 목사를 붙여. 그죠? 페인트 잘 치려는 목사. 뭘 페인트를 해. 그러면 페인트 치러서 돈 벌면 되지. 뭘 페인트 치려는 목사야. 한 가지나 잘해야 돼. 한 가지나. 여러분 세상 일도 두 가지 잘하는 사람 봤어요? 다재다능하다고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다재다능. 진짜 탑스타는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능 프로에 나오면 뭐예요? 부처 같아. 웃기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능 프로에 나와야 안 나와요? 섭외도 안 되고 안 나와. 그냥 어정쩡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야. 왜? 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해서 겨우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1%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공부에서 1%로 올라간다? 아니요. 이걸 통해서 공부라는 것을 하는데 그 공부가 경제면 경제 쪽에 1%를 그게 나의 달란트가 맞다면은 그게 1%가 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운동을 통해서.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기능 있는 사람들. 이것을 안 통과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운동으로 1%에 들어서 수천억씩 벌어도 안 된다니까요. 음악으로 죽은 지 몇 년 된 마이클 잭슨이 1년에 그 노래가 틀어지는 그 인세로 얼마가 벌어져요? 약 한 16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 세계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자래요. 두 번째가 엘비스 프레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해놓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도 벅차. 1년에 1600억씩 나온다고 쳐보세요. 응?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은 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살이에요. 약물 중독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좋겠다. 약물 중독이든 자살이든 뭐든 간에 그 순간은 좋았지 않겠느냐? 그 순간 좋으려고. 인생이 70이요, 80이요, 날아가는 인생 살면서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이 살았을 때만
인생이 아니라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도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품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핍박하고 방해가 있어도 나는 복음 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막 투서하고 법정 공방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발 털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담대하게 얘기해줘.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복음을 방해할 그런 악한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방해에 있다고 해서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력자고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나의 사명. 요나의 사명은 뭐였어요? 니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역사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 전에 일본 그 선교 갈 때 나 진짜 이 떼놈들한테 뭐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 거예요. 내가 안 갔으면 요나처럼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졌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만 전파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말하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신이지 그걸 전하는 전도자지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죠? 강한 자를 내 사명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나요? 이게? 그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강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넘어져 그 강한 놈 때문에 그 강한 놈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한 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에 기스가 가도록 하는 강한 놈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저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강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그놈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가 내가 나의 사명이라. 그래서 나의 사명은 나는 물론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주변이면 누구예요? 가족
친구, 지인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왜? 그 사람들에게도 강한 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요 교회들. 교회들이 시험 들고 방황하고 예배 못 드리고, 그리고 교회 방황한다라고 아주 서슴없이, 뭔 교회가 방황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방황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보면 지금 방학 중이에요. 얼마나 됐어요? 뭔 방학이 6개월씩이나 있어요. 어떤 대학교가 방학을 6개월이나 해요? 그건 뭔 거예요? 군대 간다고 뭘 내는 거예요? 휴학계를 내야 6개월 이상 쉬는. 그러면 휴학했다고 그래요. 뭔 방학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가요? 아, 무조건 방학이래. 6개월을 쉬었고 몇 년을 쉬었는데 방학 중이래. 아닌 거요. 여러분, 친정에 한 2, 3일 갔다 오는 것은 친정에 다녀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달 있다 오는 것을 다녀온다고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구물구물 셋이 있는데 신랑 출근하는데 친정에 한 달간 있다 오는 것이 다녀오는 거냐고요.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친정에 한 3년 있는 것은요,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얹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친정에 3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칸토같이 한다니까요. 왜? 마귀 새끼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멋있고 이쁜 그런 고귀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한테 속아갖고 다 무너져 버린 것을 그렇게 포장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13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회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복음 받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의 빛으로 삼았고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그 미션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한 사람으로 끝냅니다. 나한 사람으로 됐어요. 왜 자꾸 일을 확대시키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풍랑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들 다 죽는다, 멸망받는다. 빨리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 하라고 보냈는데 미리 안 가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예배 때 그런 미션을 주는데 우리는 말씀 다 잃어버리고. 뭔 말씀이었지? 잃어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뭘 찾으셔요? 사명을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감당했으면은 따르는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마땅한 뭘 받아야 돼요? 환란 풍부가 받아야 된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나는 3일간 있다 나와봐서 증인으로 서는 게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손 안 드는데 그것도 괜찮겠네. 그래갖고 그걸 리얼하게 얘기하면 복음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리얼하게 해서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수월의 물속에 그 며칠 있었던 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뭔지 알으시겠죠? 내가 이런 고난을 받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고난을 강조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다가 이런 문제 터졌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산다. 이걸 강조점을 두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이요. 나를 알아?
그랬던 내가. 그리고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축복받아 다니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나처럼 고난 받을 거예요? 막 그걸 겁주는 겁니다. 겁주. 아니요. 예수를 겁먹어갖고 협박해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말해주면은 그 성령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역사. 성령 하나님. 예수만 정확하게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성령의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취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 42장 6절 뭐로 우리를 세웠어요?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우리 집의 빛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불신자들, 복음 받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 그런 나라들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절대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교회하게 하옵소서. 다 그러지. 진짜 과거의 선교사들은 달랐잖아요. 이사야 5장 45장 22절. 땅 끝까지. 나의 사명은 땅 끝까지.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의 빛, 그죠? 빛으로 땅 끝까지. 말씀 성취를 이렇게 보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죠? 이방의 빛으로 가서 그 빛이 어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그걸 체험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현장에는 현장에 비밀이 있는데, 현장에는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갈급자. 이게 본문 44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된 자. 이건 다 아시고 있죠.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죠? 작정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 이게 누구예요?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이게 사명자예요. 또 어떤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충성된 자가 있어요. 현장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헬라인, 기부인.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믿더라. 그죠? 이들이 충성된 자라. 뒤에서 막 이들이 뭘 해요? 가진 배경, 권세, 남편들이 가진 권세, 그 다음에 경제 가지고 이걸 막 밀잖아요. 이게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죠. 18장 2절에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그죠?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갈급한 자도 있고 작정된 자도 있지만은 사명자, 누디아 같은 사명자, 충성된 자, 누구요? 기부인의 큰 무리들, 그죠?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 같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충성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가능해요? 예수가 그렇다라고 이걸 전파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늘 뭐 빈대떡 붙여다 주고 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만 알지, 그게 요것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전해야 이것에, 그 좋은 사람이 이것에 놓으면요, 완전히 반대로 서버린 사람 많습니다. 막 여기서 장소 쓰라고 막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라고 못지려 부리고 문 닫아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란 풍파를 만나도 이게 복음 전에서 나오는 환란 풍파인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오는 환란 풍파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뭘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들을 방해하고 막 쫓아내고 하는 것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이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이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버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앙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완전히 폭파시켜버려요. 교회를. 교회가 이런 구도예요. 항상 보면은 장로님의 갈등과 목사의 갈등은 결국 뭐로 나와요? 교회 분열, 아니면 교회가 문 닫아버려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뭘 하는 거예요? 말씀 주면은 여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취에 증인돼야 되고, 그죠? 성취된 것을,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요게 안 되니까, 요 관계가 안 되니까 교회 분열로 가고,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쓰임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 장로가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뭐 해야 되냐? 목사는 오직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듣고 오직 복음 아닌 것을 말하면 목사를 내쫓아버리세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걸 말하면 내쫓아버리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평신도 렘넌트 중직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 아닌 것을 강조하고 말하면은 저분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암적 존재로 하시고 쫓아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목사는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은 천하없는 흑암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별 수작을 부려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자꾸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이관계를 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그죠? 7 집사, 지혜로운 집사, 그 선행이 견실한 집사들을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예요? 교회를 끌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도록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구제 이런 것들을 다 7 집사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사도는 말씀하고 기도만 전무하게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교회를
기억의 랜드마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밖에는 전하지 않는 오직 복음교회다. 오직 그리스도 교회다. 라고 하는 저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다. 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제가 헌신하고 미션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붙잡고 고백하는 이면 계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죠? 그 인생의 능력은 어떤 거냐? 그죠? 사명 감당하는 그 인생의 능력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느냐? 첫째, 46절에 탐대의 얘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뭐 어떤 해악한 자들이 뭐 등등하고 막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6절에 그리고서는 뭐예요? 이방으로 가요. 이방. 너희 바바바바바 모여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개골개골 울고 있는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 찾아간다고. 불신자를 찾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별 그런 삐약거리는 소리 하는 데는 그냥 털고 간다니까요. 오직 불신자에게. 그러면은 13장 48절에 작정된 자가 나와요. 갈급한 자가 나와요. 거기에 사명자도 나와요. 누디아 같은. 거기에 어떤 자도 나와요? 충성된 자도 나와요. 거기에 제자도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데서 머물지 마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그 다음에 47절에 이방의 빛. 어디든지 가오리다. 뭘 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47절에 땅끝까지 증인은 그죠? 증인입니다. 자, 말씀이 이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는 그 지방에 두루 퍼진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 이게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49절. 마지막으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가 나와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일단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쁨도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누구만 충만해요? 제자들만 성령 충만하더라. 그렇게 핍박이 오고 쫓겨가고 어디로 쫓겨가는 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에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제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영접이 일어나고 사명자를 만나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충만이라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져서 막 들떠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증거를 대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만난다고 하고 문 닫아져 있으면은 푹 꺼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만나도 상관없고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이고니온으로 발을 털고 다른 데로 가면서도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축복을 누리시기를